천천히 하십시오. 예. 신명기 4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네, 5절입니다. 제가 먼저 공독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아멘. 요즘 신명기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신명기를 묵상하는 이 기간을 신명나는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 그렇게 함께 주제를 정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중인데요. 정말 신명나는 삶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이를 함께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함께 누리면서 신명나는 삶, 이것이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신명기는 말씀을 다시금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다시금 붙잡아라, 이런 뜻이 있지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신명기 4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 가지 가르침을 함께 붙잡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첫째로 규례와 법도를 붙들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규례와 법도를 붙들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본문 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자, 규례와 법도,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원리와 기준이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그 원리, 그 기준으로 서 있는 백성,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 아니었습니까?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규례와 법도, 하나님 말씀 준행하며 살아갈 때마다 강력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의 뜻에서 그렇게 벗어나기 시작하면, 멀어지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외세부터 침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아는 사람,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또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아야 될지에 대해서 붙잡고 있는 인생은요, 다른 말로 규례와 법도를 바르게 붙잡고 있는 인생은요, 어떤 바람이 불어쳐도 어떤 상황에 놓여져도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뿌리 뽑혀서 쓰러지지 않고 다시금 일어서서 강력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이리 흔들리고 또 저리 흔들리는,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휘청거리는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나 죽겠다고, 큰일 났다고 막 그렇게 호들갑 떠는 분들이 계세요. 엄밀히 말해서 고난 때문에 혹은 환난, 어떤 문제 때문에 그렇게 막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 바른 규례와 법도가 그렇게 바르게 세팅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휘둘리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국가도 마찬가지인데요. 규례와 법도가 바르게 서 있지 않은 경우,
중심 없이 이리저리 휘청휘청거리기 마련입니다.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그러는데요. 자, 이거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극단적인 상대주의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상대주의. 자, 상대주의라는 이 말은요, 성경적인 표현을 빌어 말씀드리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간다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규례와 법도가 없는 사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사회, 그것을 포스트 모더니즘, 바로 이 시대를 그렇게 일컫더라는 거예요. 온통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주장만 펼쳐대고 자기 이익에 따라 이리 몰려다니고 또 저리 몰려다니고 하는 그런 선택들, 바로 이것이 이 시대의 실상 아니겠습니까? 사사기를 읽어보면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볼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문자 그대로 왕이 없다,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요, 이스라엘이 아직 왕정 시대가 아니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에 아직 왕이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생의 진정한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행하는 시대였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상대주의자들이 주도하고 있는 이 시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는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주도되는 시대. 이 땅이 바로 그런 시대임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의 소견이라는 것은요, 엄밀히 말해서 대부분 진중하지 않고요, 어떤 명확한 기준이 없어요. 때때로 자기가 이익이 되면 바뀌는 것이 우리 자기의 소견이라는 거예요. 조그만 솔깃한 이야기가 들리면 이리 몰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는 것이 자기의 소견이에요. 온통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바로 자기의 소견이더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에 보면요, 규례와 법도가 사라진 사회, 개인, 국가의 모습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볼까요? 이사야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래서 결국 범죄함으로 나아가는, 부패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변질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이 이사야서의 내용이, 제가 말씀을 묵상할수록 왠지 모르게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실상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말씀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점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더 중요해지는, 우리의 유익, 우리의 만족이 더 중요해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도 자칫 이렇게 흘러가기 십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요,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니, 이미 이렇게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먹고 살기 바쁘다고. 요즘 또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들어졌잖아요. 그래서 막
앓는 소리 하면서 아우 힘들어요, 바빠요, 이렇게 앓는 소리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신데, 자꾸만 내 계획, 내 목표에만 집중하면서 그렇게 온통 자기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만 갇혀있지 마시고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기적인 욕심으로 썩어져가는 이 나라를 위해서, 내노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면서요. 나는 괜찮고 남은 안 돼, 이렇게 고집하는 이기적인 가치관으로 가득한 이 땅을 바라보면서 그 왜곡된 가치관으로 물들어 있는 이 땅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주님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이것이 우리 매일매일의 기도 제목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기도력 중요합니다. 대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이 땅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내면화시킬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신비, 우리의 마음밭에 바르게 새기고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을 바르게 적용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신명기 4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제가 색깔 칠해놨는데 잊어버리지 말라. 또 내 마음에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지난 시간들 돌아보면서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삶 가운데 어떤 중요한 포인트를, 어떤 영향력을 발휘했거나 나에게 어떤 감명을 줬거나 어떤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일들에 대해서 기억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비에 새기고 또 새겨서 그것이 우리 삶을 바르게 인도하는, 영향력을 주는 그런 말씀이 될 때에 그 말씀이 언제든 기억나고 또 기억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말씀을 그렇게 계속 되뇌이고 기억한다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말씀을 또 바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성령님을 바르게 의지할 때 우리는요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 안에서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가십시오.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가 큰 거목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요, 가지가 많이 뻗어야 될까요? 그래서 많은 잎들이 무성하게 이렇게 막 있어야 될까요? 나무가 거목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요,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됩니다. 깊이 뿌리 내릴 때에 그 나무가 거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께서 지난주에 댁에 가셔서 이게 요만할 때 키운 그런 묘목이 이렇게 컸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왜 그렇게 클 수 있었을까요? 뿌리가 깊이 내렸기 때문에 그렇게 클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제가 요즘에 수경재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가지치기에서 지금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죠? 잘. 가지 잘라서요. 그냥 이렇게 물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요. 이 가지에서 뿌리가 나왔어요. 보이십니까? 뿌리 내리니까 이렇게 튼튼하게 자라요. 더 무성하게. 요만큼 세워놨던 건데 이렇게 무성해졌어요. 뿌리가 강력하게 내리니까요. 풍성해지더라는 거예요. 반면에 뿌리는 별로 없고 가지만 많으면요. 처음에는 무성한 것 같은데 금방 많아졌습니다. 뿌리를 깊이 많이 내리고 천천히 싹을 틔우는 나무가 더 강력하지, 그런 열매 맺는, 많은 열매 맺는 그런 나무가 되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삶 가만 보면요.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서 자꾸만 겉으로 보이는 부분, 이 무성한 부분만 계속 가꾸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잎사귀만 더 많이 그렇게 틔우려고 애쓰는 분들이 있어요. 제발 그러지 마시고 말씀의 기초 위에 뿌리를 깊이 내리십시오.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는 인생. 어떤 강풍이 몰아쳐도요. 절대 쓰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언제나 지혜로운 인생은 내면화 작업에 심혈을 기울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일보다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부분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최선을 다하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 말씀을 잊지 않고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애쓰는 인생. 그런 인생은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된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외모가 그런데 열심을 다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뭐 제가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왕이면 다홍치만 하고 말끔한 게 더 좋잖아요. 더 호감 주는 그런 외모가 있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거에만 너무 집중해서 당장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후패진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기에만 몰두하는 그런 삶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가꾸면 가꿀수록 더 진가를 발휘 여기에 더 힘쓰는 지혜로운 우리 영일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속이 멋있는 사람은요 언제든지 그 멋진 부분들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항상 저희 어머니가 사줬던 시장표 옷만 입고 다녔거든요. 대학교 가니까 메이크업병이 걸려버렸어요. 제가 그런 옷 한 번도 안 입어보니까 대학교 갔을 때 제가 뭐 아르바이트하고 그러면서 돈이 생기니까 메이크업 좀 고급스러운 옷에 대해서 제가 훅 이렇게 빠져들게 되더라고요. 시장표만 있다가 좋은 옷 입으니까 제가 막 어깨가 막 이렇게 으쓱으쓱해지면서 뭔가 된 것처럼 이렇게 좋은 옷 사기에 열중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정말 뭐 한 달에 100만 원 벌어가지고 그것을 다 옷 사는 데 쓰는 적도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되게 어리석은 그런 시간들이죠. 시간이 지나서 제가 한참 뒤에 깨닫게 된 게 뭐냐면요. 100만 원짜리 옷을 사도요. 시간이 지나니까 다 낡고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내 능력이 안 되면 아무 소용 없더라고요. 내가 내 내면을 가꾸지 않으면 내 겉을 아무리 가꿔봤자 그거 아무 소용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멋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리는 게 아니라 드러나야 멋진 겁니다. 내가 멋있으려고 막 그렇게 애써 포장하고 보여주려고 이렇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 삶 가운데 내 언행을 통해서 드러나는 인생. 이게 진짜 멋진 인생 아닙니까? 제가 언젠가 책을 읽다가 정말 제가 좋아하는 그런 구절이에요. 멋있다 라는 이게 어원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무엇이 있다의 줄임말이라고 생각하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자, 무엇이 있다. 짧게 빠르게 말하면 어떻게 되죠? 멋있다가 되죠. 자, 무엇이 있는 인생. 자, 우리 김학종 원사님 삶 가운데 무엇이 있어요?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김학종 원사님은 무엇이 있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있는 인생, 그 무엇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삶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인생, 정말 멋진 살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종영이 멋있는 인생으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멋지게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생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기초 위에 서서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며, 그래서 결국 여러분 영일 카페 내려가 보시면요, 이 페퍼민트 향이 가득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내가 가득가득 풍겨져 나오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내를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가르쳐야 합니다. 가르치라. 본문 10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아멘.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 규례와 법도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 규례와 법도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는 겁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에 보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어린 시절에 저희 부모님에게 배웠던 신앙적인 교육, 제가 지금까지도 잊지 않습니다. 그것이 저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신앙교육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내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면요, 그 자녀는 말씀의 사람으로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가만 보면 요즘 우리 교육, 저도 그렇게 배웠고 또 요즘에도 그렇게 가르치는 것 같아요. 학교도 학교지만 각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뭐라고 가르치냐면요, 너만 잘 되면 돼. 다 너 잘 되라고 공부하는 거야.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너 잘 되라고 가르칩니다. 그런 아이들이 결국 어떻게 크냐면요, 나 잘 되기 위해서 합니다. 나 잘 되는 일에만 집중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 교육은요, 학교 교육이 문제가 아니라 가정 교육에서 결국 승리한 교육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대부분의 사회는 북의 사회잖아요. 아버지의 성을 따르잖아요.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한국인이면 자녀는 한국이잖아요. 유대인은 달라요. 엄마가 유대인이면 자녀는 유대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모계혈통인데, 왜 모계혈통인가? 가정교육이 엄마로부터 이어지거든요. 엄마가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으로 양육받은 자녀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가정교육으로 승리한 게 유대인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자녀 교육을 학교에만 맡기지 마십시오. 신앙교육을 교회에만 맡기지 마세요. 진정한 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학교 교육은요, 엄밀히 말해서 지식 습득이 목적이에요. 지식 습득. 많이 배워서 그것을 사회에 반영하는, 이게 학교 교육의 목적이지, 인성, 영성, 이거는요 학교에서 못 배워요. 가정에서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키울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 모든 영일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미 다 키웠다고요? 여러분 손주가 그렇게 말씀으로 클 수 있도록 도우십시오. 이제 열심히 키우고 있는 박다희 집사님, 말씀으로 우리 지안이 그렇게 말씀의 사람이 되게끔 키우십시오. 그러면 그 자녀들 성장해서 하나님께 강력하게 쓰임받습니다. 가만 보면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교회에 전적으로 위임하는, 그리고 본인은 나 몰라라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에서 다 가르쳐야죠. 아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일주일에 몇 시간 동안 자녀들을 만납니까? 기껏해야 1시간 넘은 시간이에요. 그렇죠. 일주일에 1시간 남짓되는 시간 동안밖에 교회에서 신앙교육 못해요. 더 많은 시간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부모가 혹은 조부모님들이 자녀들, 손주들에게 신앙교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교회 안 다니면 할 수 없죠. 그러면 교회에서 그 짧은 시간 동안이라도 말씀을 양육하는 것이 전적으로 그 자녀에게, 그 아이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신앙적으로 또 바르게 양육하시면요, 그게 더 큰 영향력으로 자녀들을 이렇게 세우는 근간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리스도인 가정 가운데 마마보이, 부모 의존적인, 요즘 신조어로 캥거루족, 헬리콥터처럼 자녀 주위만 맴도는 부모를 헬리콥터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캥거루처럼 자녀를 자기 품속에 그렇게 넣어놓고 다니는 그런 부모를 캥거루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부모, 이런 자녀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인생을 스스로 책임질 줄 알고, 그러나 내 인생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기에 하나님께 온전히 그 인생을 맡길 줄 아는 그런 자녀를 양육해야죠. 그리고 그 자녀가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부모님들 되셔야죠. 우리 영역교회 모든 교우들은 그런 복된 가정, 복된 부모, 복된 자녀들로 가득가득 채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3대 대통령인 토마스 제퍼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민주주의는 신뢰에서 오는 게 아니라 경계심을 통해 이루어진다. 여러분, 민주주의가 서로 신뢰하는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전 배웠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신뢰가 기반이 아니라 경계심을 통해 완성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자꾸 경계해주고 또 점검해 줘야지만 상대방이 딴지 못하고 올바른 처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토마스 제퍼슨이 뭘 깨닫고 있는지 제가 이렇게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한마디로 인간은 죄된 존재에 불과함을 알고 있어요. 그렇죠? 죄된 존재에 불과한 인간이 더 헛짓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선택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잘못된 선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잘못된 부분에 그렇게 넘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경계해주고 또 점검해주는 그런 관계를 통해서 올바른 민주주의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엄밀히 말해서 죄된 존재입니다. 이 땅에는요, 선한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기에 우리를 의롭다 인쳐주신 것뿐이지 우리의 본질은 죄로 가득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말씀으로 권면해주고 기도로 그렇게 후원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그런 존재임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믿음으로 권면해 주십시오. 서로가 서로를 믿음으로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서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토마스 제퍼슨이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신뢰를 강조하는 인생은 독재자들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독재자들은 나만 믿으라 그래요. 내가 옳다고 그래요. 나에게 모든 걸 맡기라 그럽니다. 독재자뿐만 아니라 이단의 교주들도 이런 말 자주 하잖아요. 나를 따르라. 나만 믿으라. 내가 곧 진리다 그러면서. 진리는 누구밖에 없지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신뢰할 존재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사람은요, 신뢰하고 믿을 대상이 아니라 단지 사랑으로 품어줘야 할 대상입니다. 사람을 향해서 이럴 줄 몰랐다느니, 아유 실망이라느니, 이런 말 하늘덜덜 마십시오. 죄된 존재이기 때문에 어쨌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인 줄 믿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선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규례와 법도를 뿌리내리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바르게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삶을 통해 이 말씀이 이어질 수 있도록 말씀을 붙잡고 언제나 주님의 성령이 이끄신 대로 아멘에 순종하면서 말씀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만 신앙생활 잘한다고 됐어, 나 열심히 잘하고 있어, 이렇게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변 사람도 규례와 법도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우십시오. 먼저 여러분들 가족부터, 여러분의 자녀부터 그렇게 가르치고 알게 하십시오. 중요한 사실은 백만 말로 해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박대 집사님, 애들한테 말한다고 바뀌든가요? 아니요. 제가 저희 두 자녀 키워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백날 말해봤자 입만 아프다는 거예요. 제가 먼저 솔선수범 그렇게 행할 때에 자녀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끔씩 횡단보도 저희 집 앞에 2차선 도로가 있는데요. 그냥 아파트 건너편 건널 때 신호 안 받고 그냥 빨리 건널 때도 가끔 있어요. 그런데 저희 딸 선혜가 있을 때는요, 절대로 파란불이 아니면 안 건넙니다. 빨간불이 아무리 길게 막 빨간불 바뀌어도요, 절대로 안 건넙니다. 왜요? 제 딸이 보고 배우거든요. 바른 것을 보여주고 바른 것을 가르칠 줄 아는, 내 삶 가운데 영적인 말과 행동으로 영적인 영향력을 흘려보낼 줄 아는, 이것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다희쌤의 말과 행동이 우리 지우지안이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으로 그렇게 세팅되어질 수 있도록,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제 입술을 붙잡아 주십시오. 제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라고 매 순간 기도할 줄 아는, 우리 집단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매 순간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흘려보낼 줄 아는 복된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가 570장 함께 고백하시고 말씀을 되새기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